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선교단체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성경을 뭐 1독, 2독 이런 것들이 뭐 1년에 1독이나 2독 정도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죠. 예전에도 청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럴 때에는 성경 1독을 그래도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가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지저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이 지저스라는 영화가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누가복음을 이렇게 좀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 시간의 순서대로 쭉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의 그 장면까지 나오는 굉장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아마 보시면 아유 너무 이렇게 오래된 영화구나 이런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다가 어떤 걸 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딱 나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선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그래도 열심히 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어렸을 때는 성경을 막 자세히 읽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읽을 때는 그냥 삭개오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구나라고 인지하고 뛰쳐나간 걸로만 봤거든요. 그런데 그 지저스라는 영화에서는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게 성경적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있을까요? 성경책을 봤죠. 성경책을 보니까 진짜 시선이 마주치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구나. 그 나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도 그때도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읽었는데 그냥 대충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는 또 말씀을 읽을 때는 좀 주의해서 읽는 습관이 저에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의 시선, 베드로를 바라봤던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야, 너 이 죽일 놈 살린 놈, 네가 나를 배신해 부인해, 이런 눈초리였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시선을 봤을 때 예수님의 시선은 그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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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눈초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그 자책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선은 따뜻한 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로하는 시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시선이 보이죠. 자,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쳐다보시고. 시선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시선이죠? 삭개오를 향한 시선이 있습니다. 이 시선, 이 쳐다보는 그 시선을 통해서 삭개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었죠. 180도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시선을 통해서 이 삭개오의 변화된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냐면 그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한 그 시선이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시선, 그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예수님의 시선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라는 것. 자, 오늘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이제 세리였죠. 그래서 그 세리 중에 또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질 중에 악질이었죠, 실은. 그러니까 세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세금을 조금 더 부과해 갖고 받는다고 치면, 이 세리장은 큰 건들, 그러니까 세리를 관장하면서 그것들을 또 부수입을 또 올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리 또는 세리장이라고 했으면 굉장히 죄인으로 인식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 보면 친일파하고 비슷한 족속들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아마도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특별히 세리의 친구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세리였던 이 삭개오는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 보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들이 궁금증이 생겨서 만나보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키가 작은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 뒤에서 도저히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뒤에서 이렇게 막 꽃발 짚고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그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어디에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죠. 돌무화과 나무. 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 이것은 이 주변에 올라갈 것이 없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그 시대의 상황들을 좀 보면 그냥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이 돌무화과 나무, 우리로 말하면 그 상품성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무화과인데 돌무화과라는 것은 상품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가에도 있고 또 여러 이제 그 푸른 들판에도 있는데 소유주들이 다 있었어요. 이제 길가에 있는 것들이야 뭐 좀 괜찮겠지만 소유주들이 좀 있어서 이 돌무화과 나무는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상품성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바나나는 무슨 색깔이죠? 겉에 그 껍질이? 바나나는 무슨 색깔입니까? 노란색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보는 게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처음 그 바나나를 딸 때는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네, 좀 푸르스름한 뭐 초록색, 뭐 파란색, 뭐 이런 계열이죠. 그러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노란색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왜 노란색으로 변한지 아십니까? 이 원래는 좀 푸르스름한 초록 그 비슷한 그걸로 따가지고 이제 배를 통해서 이렇게 수입을 해오죠. 오면서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또 먹음직스럽게 만들기 위해 그곳 가운데 주입하는 가스가 있습니다. 그 가스가 뭐냐면 에틸렌 가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부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사과하고 다른 과일하고 같이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과일들이 빨리 사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랑 다른 과일들은 절대 같이 놓지 말라고 합니다. 모르셨으면 안 됩니다. 사과하고 같이 놔두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 이 사과에서 에틸렌 가스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죠. 이 에틸렌 가스는 우리로 말하면 그 과일이나 어떤 것들을 좀 썩게, 좀 빨리 익게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가 수입될 때 그것이 상품성이 좋게, 딱 도착했을 때 상품성이 좋게 하려고 에틸렌 가스를 주입해서 바나나를 아주 노랗게 좀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도, 그러니까 무화과라는 곳에서 에틸렌 가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돌무화과 나무가 상품성이 없으니까 좀 맛있게 만들고 좀 그래도 먹음직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에틸렌 가스가 나와서 그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무화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를 갖고 있는 들판의 많은 소유주들이 이 목동들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야, 너희들 우리 이 푸른 초장에서 너희 양들을 마음껏 이렇게 먹여라. 대신 너희들이 여기 돌무화과 나무에 상처를 내면서 여기 작업 좀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동들이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밑에는 양들이 뜯고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조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어떤 목동이 올라가고 작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마가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올라간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돌마가나무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쳐다볼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왜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아, 저기도 사람이 올라가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뭐냐, 이 삭개오는 돌마가나무에 올라간 것은 굉장히 똑똑한 거죠. 뭐냐, 자기를 철저히 감추면서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근접해서 볼 수 있거든요. 자기를 완전히 가뒀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감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 오늘 5절 상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뭐 하신다? 쳐다보시고. 그 어떤 사람도 삭개오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만이 그를 쳐다보았어요. 자기를 철저히 숨겼다라고 생각했던 삭개오는 깜짝 놀랐겠죠. 자기와 시선이 마주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그 어떤 것도 숨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철저히 싸매고 꽁꽁 묶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도 아십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도 아시죠. 우리 안에 고민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내 자신을 내가 숨겼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은 뭐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선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감출 수 없으니까 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알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를 다 알고 있다라는 시선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할 때 우리는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선, 그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꽁꽁 숨겨놨던 것들을 다 풀어헤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알고 계시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다 아뢰며 하나님의 그 회복의 시작을 경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시선은 또 어떤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가? 그것은 나의 본질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저 세리장인데 저 이름은 삭개오라고 하고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진짜 죄인 아니거든요. 저 기 좀 살려주기 위해서 좀 저한테 오셔갖고 제 이름도 불러주시고 저희 집에 좀 이렇게 좀 주무시고 가세요라고 삭개오가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어요.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을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내려와. 야, 너 왜 나무에 있니?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삭개오의 이름.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삭개오도 창조하시고 삭개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의 이름,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듯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이름이라는 것은 본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본질을 다 꿰뚫고 계시고 우리의 본질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삭개오가 그 이름을 불림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의 존재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대충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작이 아니라 아주 완성된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을 불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0도 삶이 바꿔져서 우리의 본질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생활들을 해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삶들을 또한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 맞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릴까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지만 그것들을 실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어떤 타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처음에는 잘 쳤습니다. 그런데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서툴러지죠. 그러나 다시 시작하면 다시 잘 됩니다. 자기 몸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나서 그 삶들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삶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런 삶들을 살지 못할 때는 항상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야 그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그 시선은 나를 어떻게 하냐? 나를 회개케 한다라는 거죠.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고 자신을 불러주심을 듣고 내려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남을 속여가고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4갑절, 4배를 갚겠습니다. 근데 그때 보통 랍비들은 어떻게 구제를 했냐면 소유의 절반이 아니라 자기 소유의 5분의 1을 냈어요. 그렇게 구제를 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그 다음 해에 수입의 5분의 1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최고예요. 자기 수입의 또는 자기 재산의 5분의 1이 최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절반을 드린. 그것은 뭡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속였다. 보통 속였을 때도 원금과 그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배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4배를 갚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것들을 다 회개하겠다라는 자기의 액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꼈던 이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나를 회개케 합니다. 회개는요, 나를 생명의 길로 가게 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을 느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악들을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꽁꽁 싸매고 있었던 나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런데 그것이 회개가 나를 어떻게 바꿉니까? 회복으로 바꾸는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시선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선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죠.
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실패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보시는 거죠. 우리가 그의 시선에 눈을 마주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분의 시선에 우리가 눈을 맞추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바로 삭개오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가는 삶,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일매일 발견해서 알아가는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의 시선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알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나타낸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내 지혜로 내 삶을 살다 보면 그냥 알아지겠지. 아니요. 우리의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매일매일 발견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에게 눈을 마주치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며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방금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 시선, 그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이제 그 시선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삶들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이렇게 딱 형상을 만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시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쳐서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 또한 여러분들의 엄청난 결단, 헌신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오니 늘 주님의 시선을 마주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